이번 주에 저희가 175명의 혼을 이렇게 왔습니다. 175명.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 2,420명의 혼들을 이겨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이제 알아볼 건데, 우선 뒤에 있는 이 이제 도표를 어느 정도 나누어서 여러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 그랬는가 이걸 지금 계속 이제 전쟁 얘기만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구원받는 교리가 다르다 시대별로. 그래서 그 갈라로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 교회 시대에 여기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구약 성도들과 함께,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을 구원하기 이전에 사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38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변화들, 아들 하나님과 관련된 변화들,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변화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만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지금 도표를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리를 우선 배우는 겁니다. 근데 교리가 아니고 감사, 사랑, 찬양, 나눔 이런 것을 우선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다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나 바로잡음이나 의로 훈육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찾는 사람들은 교리도 싫고 책망도 싫고 바로잡히는 것도 싫고 훈육도 싫어합니다. 그럼 뭐가 좋은가? 귀를 간지럽히는 말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콤하고 그럴듯한 말에 그 언변을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뭔가 훈계하고 책망하면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높여주고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마귀의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전부 마귀적인 교리입니다. 그게 구원의 교리가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섞여버리면, 이렇게 섞여버리면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그게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악을 정오하고 선과 연합해야 합니다. 마귀의 교리를 여러분 수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원수이듯이 마귀의 교리도 그리스도인이 배척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8가지 변화 이제 들어가는데, 자동차가 시동 걸려서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일들이 사실은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시동기로 탁 걸면 엔진이 막 이렇게 폭발하지 않습니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사행정 이렇게 막 이렇게 됩니다. 그건 모르죠, 우리가. 운전석에 앉으면, 그죠? 차에 앉으면. 그 다음에 미션의 동력을 주면 이제 미션이 바퀴에 이렇게 힘을 줘서 이제 가는 겁니다. 조향장치도 움직이고. 그런데 차에 타 있는 사람은 잘 모르죠. 아, 차가 가는구나. 그러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교실의 성도들이 38가지의 변화가 사실은 일어나는데 모르는 겁니다.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이 정도만 알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정말 이게 천상의 복이라 그럽니다. 38가지를. 천상의 복을 내가 받았는데,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는데, 아, 그냥 차가 가는구나 정도로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천상의 복으로 나에게 어떻게 부어주시는가를 교회시대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38가지 변화입니다. 없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변화가. 대화할 때는 거듭은 났지만 몸의 일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분과 같은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변화, 아들 하나님과 관련된 변화, 성령님과 관련된 변화, 또 타인과 다른 사람과 관련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8가지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간추려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교회 시대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이 변화를 이해 못합니다. 변화를 받은 적도 없고 변화받은 사람이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딱 앉아서 대화를 하면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들 잠깐 들었는데 교제하는 내용을,
지난날의 생활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다 나라고 그러죠. 다 나라고. 나도 난데 형제님도 서로 다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걸 감추고 난 아니야, 야 니겠지 뭐 이러면 이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게 세상을 조금 산 사람들은 그걸 다 합니다. 무슨 말인지를. 그리고 그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나름대로 자성하는 겁니다. 각성하는 것이고. 네. 첫 번째가 입양입니다. 입양돼 있죠.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뭔데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율법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러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의 죄인의 혼을 지옥에 던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에게 율법의 저주가 없어집니다. 율법이 폐기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그 사람에게는. 물론 몸에는 역사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래서 몸을 병들거나 상하게 됩니다. 빨리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은 율법이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율법이 예수님 구주 영접하면 폐기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합평케 하시고 율법까지도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습니다. 언제? 이때. 이게 교회시대의 성도입니다. 믿으면 율법이 이렇게 폐기되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사망으로 쏘지 못하는 겁니다. 혼을 지옥에 던지지 못합니다. 물론 몸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몸까지도 구속될 겁니다. 변화될 겁니다. 교회시대 성도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입양이죠. 두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도 많이 인용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도 되었고 나중에 될 것입니다. 몸까지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위대한 교리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것만 가지고도 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단들하고 얘기할 때 이거 영접하면 된다잖아. 그럼 그들은 영접은 그 의미가 아니고 또 믿는 거는 그 의미가 아니고 아니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식 하나님입니다. 그게 자기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즉시 행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하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온리 비같은 선이죠. 예수님. 근데 우리는 나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그들의 지위를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 했었죠. 창세 예전에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 그 지위를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자매님도 그래서 나중에 남자가 되는 겁니다. 33살의 남자. 그러나 성경은 제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변개합니까? 자매님들 마음 맞추려고 끝까지 이해해 줄 수 없잖아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몸같이 변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공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분들만 그런 겁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만.
독특한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특권입니다. 세 번째는 유업입니다. 이게 유업. 이 유업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유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선을 했거나 행하지 않았거나 잘 섬기거나 섬기지 않거나 우리가 구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선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이게 뭡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개인 구령할 때 그분에게 뭐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 대저택의 입주권을 주는 겁니다. 공짜로. 믿으면 여러분 주는 겁니다. 지금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공짜로 받는 유업은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이 유업입니다. 이 유업을 다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령할 때 여러분 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갖는 변화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대사가 하늘나라에 입주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주는 겁니다. 입주권이 공짜라고 이거 어떻게 이게 공짜냐고. 하나님의 피로 이 입주권을 산 거라고. 이거 값주고 산 거라고. 공짜는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피로 사셔서 지금 나눠주는 거라고. 받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안 받죠. 아니 난 집을 샀는데 좀 즐기다가 가야지. 나는 뭘 땅을 샀는데.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뭐 억지로라도 채우라 그러죠. 교회 채우라는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지. 이 입주권을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라도. 이런 대가로 받는 유업은 고린도전서 6장에 있습니다. 유업이 하나면 좀 섭섭하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으면. 고린도전서 6장 여기 8절에 보시면 잘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되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형제는 자매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면 유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잃지 않습니다. 그건 공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통치권과 면류관이나 영원한 유업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애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더러운 말도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충분한 겁니다. 그런 걸로. 여기 술 취하고 뭐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누군가 일을 했으면 합당한 임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 대충 남을 써먹고 이렇게 숨겨서 뭐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하나님의 회계학은 내 정확하다 그랬죠. 회계학 차변과 대변 수익과 비용 계산이 정확합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 것만큼도 더 원해서도 안 되고 줘야 될 걸 안 줬어도 안 됩니다. 이게 다 나중에 여러분이 받을 상속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 그 정도는 내가 뭐 가져도 되고 그 정도는 안 줘도 되지. 하나님의 책에 다 그 회계 책에 이거 비용인데 비용으로 기록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유업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사장이죠. 여기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내가 제사장인가? 예, 제사장입니다. 갓 구원받은 그 사람이 잘 몰라도 그 사람도 사실은 제사장입니다. 여기 한번 볼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아니 신부가 제사지요, 제사장이지요, 목사가 제사장이지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교회 시대의 성도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죠. 있을 겁니다. 이때도 있을 것이고 이때도 물론 다릅니다. 그 구약에 있었던 성막에서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여러분은 영적인 제물을 담는 겁니다. 구약처럼 소나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바치고 불로 태우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나오죠. 찬양, 감사, 선을 행함,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이제 잘 이해하기 쉬우시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나누어 주고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믿음의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영적인 제물은 아이고 내가 영적인 제물을 드려야지 하고 애를 써서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내가 기도와 말씀과 한데 거하는 신약의 성도는 자동으로 영적인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부터 멀어지면 영적인 제물이 아니라 육신적인 걸 찾게 됩니다.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의 희생제물, 만일 내가 너희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를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나는 기쁘고 또한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가 희생제물로 죽어도 좋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구령했지 않습니까? 아내를 구령하거나 남편을 구령하거나 아들이나 친척을 구령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지인을 구령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성장한다면 이런 자세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령하고 팽개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희생제물, 이게 6가지 희생제물을 드리는 베드로전서 다시 보시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교회 시대 성도들은 선택받은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유도 뭐냐면 이 덕을 선포해야 하는데 내가 몰라, 이런 변화를. 그러면 여러분 선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차가 굴러가네, 이래 있는 겁니다. 밑에서는 뭐 엔진이 움직이고 미션이 움직이고 바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움직이는데, 그래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은혜의 복음 전도지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장악한 캄캄한 세상에 빛이 하나 싹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마귀도 긴장하고 하나님도 뭔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화해입니다. 화해.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12, 13절인데 이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아시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피로 이 죄들이 제거됐고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항상 무거웠어요. 저는 이 죄책감이. 그러면 세상으로 뭐 어디 가서 뭐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고 해도 그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죄책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막 잊어버리려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술집에 가도 남들이 부르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는 찬양이 나올 때도 있고 진짜로 미치겠죠.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겁니다.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런데 복음을 딱 이제 받아들이고 나면 죄책감으로부터 해결됩니다. 또 뭔가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서면 이게 없습니다. 아주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것을 종교인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화해된 겁니다. 하나님하고.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세상 죄인들은. 외롭고 쓸쓸하다. 예술, 문학, 뭐 세상의 쾌락들 다 찾아도 이거 채울 수 없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흘리신 피를 믿는 그 믿음이 그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화해시킨 겁니다. 이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 가지면 자백하면 됩니다. 그 죄를. 근데 믿지 않으니까 자백을 안 하는 겁니다. 믿으면 자백합니다. 무릎 꿇고 진지하게. 못 들어오게 문 잠그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피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 양심에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화해했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끝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손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말씀의 물로. 자, 화해한 겁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대환란 때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위들아 나를 덮어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좀 숨겨다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재림의 징조가 보이면 대환란 성도들은 믿음으로만 안 되는 겁니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에다 경배하고 그쪽에다 체계에다 빠져 있었는데 그 죄책감으로부터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진노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좀 다르죠, 우리와 대환란 성도들은. 그래서 화해의 특권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래 끼는 죄들을 다 자백하고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 가운데서 오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풍성한 삶이란 이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계속 바라는 그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생각을.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삶의 문제들이 우선순위로 보입니다. 이렇게. 야, 이 죄를 먼저 끊어야지.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생각이 바로 딱 쓰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근데 생각이 복잡하고 혼잡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넥슨의 창업주가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생각 가운데 찾아오는 그거를 자기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거를. 자살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잊어버리라고. 죽으면 끝이 날 것이라고. 그래서 이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오는 특권을 누리게 하는데 그건 화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을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고 그 교제 가운데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과 관련해서는 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여러분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갈보리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시면 받아들여진다는 구절을 개역 성경은 변개시켰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할 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받아주는 겁니다. 리시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개역성경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됐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받아들여진다는 단어 자체를 변개시켜버린 겁니다. 거저 주시는 이 값없이라는 단어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진다는 있는 유일한 구조를 그들은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겁니다. 받아들이심.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여기 있죠. 예수님 몸 안으로 침례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시대 성도만이 유일하게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라고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유일합니다, 이 시대 성도들. 그래서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아무도 자를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고 힘이 없고 약하고 세상에서 그러더라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이때는 다르죠. 대환란 때나 나머지 시대에는 몸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그래서 자기가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을 때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한 겁니다.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죄의 삭수로 죽는 겁니다. 그의 언어는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그 시대와 다르죠? 구원의 교리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침례는 잠기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몸의 일부로 잠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는 아무것도 모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 푹 뿌려도 이게 뭡니까? 뭘 모형하는 겁니까? 물에 잠겨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 죽었다고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몸 안으로 잠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이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여기 27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이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인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몸만 한번 들어간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지 말라 그러고 세례는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딱 말할 겁니다. 거기 보면 세례 받아야 성령을 받더라. 물침내. 여기죠.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7장이 좀 있겠죠. 여기 2장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대상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돼지고기 잘 먹는 한민족이고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가서야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겁니다. 16장에 가서야 간수가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물이 아니라 믿으라 그러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만 교리적으로 차이를 아셔야만 성경적인 구원 교리를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또 사도행전 2장으로 달려가가지고 거기도 분명히 세례를 받았다고 그 세례 변개된 성경으로 분명히 물속에 잠겼다고 그래야 내가 성령을 받는다고 그래 버리면 에베소서 1장 13절은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자기 구원의 교리를 삼으면 교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들었죠?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신뢰했죠? 또한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이게 듣고 신뢰하고 믿으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성령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2장 38절 완전히 다르죠. 물도 없습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듣고 믿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겁니다. 봉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가 몸 안으로 침례를 받고 세 번째가 예수님 관련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제가 예전에 그 어르신들 그 요양원은 아닌데 뭐죠? 이렇게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가족이랑 같이 이제 가서 찬양도 하고 어르신들 모아놓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면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뭐 아파트를 주실까요? 뭐 돈을 주실까요? 뭐 병을 고쳐 주실까요? 다 좋아하시죠? 남자친구를 주실까요? 막 얘기합니다. 사람들 관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격에 맞지 않죠. 돈도 없어지잖아요. 사람도 다 떠나고 그렇지 않아요? 뭐 아파트는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격에 맞는 선물이 영생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뭔가 영원한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선물이 격에 맞지. 그 선물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내가 선물을 줄 때는 뭐 아무거나 줍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기 10장 28절. 그래서 여러분 다 잃어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마귀가 내 생명과 친척과 재산을 다 뺏어가도 말할 수 있는 거면 난 영원한 생명 네가 뺏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교회 시대의 성도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성도는. 다른 시대 성도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지.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떨며 두려워하며 율법의 능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은 칼입니다. 날쌘 칼. 칼이 사람의 머리를 다 내리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잔이 찬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내리치는 겁니다. 그게. 예. 교회 시대 성도는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펴셨죠. 17장 여기 2, 3절을 보셔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의 유일하시고 참되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것도 많은 이단들이 씁니다. 안식 교인들도 쓰고 뭐 안식을 알아라 뭐 이런 거.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를 알아라 뭐 이러면서. 우리는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갈보리의 피로 내 죄값을 다 대속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38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언제였던가, 저와 동행하며 언제였던가 찬양 읽었는데 하나님의 친구인데 친구라 불러주신 주님께 예수님께 우리도 친구가 되세. 그 가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친구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시대 성도만 유일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래 말하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보고 하나님의 친구였다. 아브라함도 친구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거듭나지 않았고 여러분만 거듭나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 유일한 독특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 이걸 듣고 제가 녹음하고 할 때 몇 날 며칠을 이걸 보고 부르고 제가 은혜 맡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적인 진리 지금 나누어졌죠? 이 진리를 친구들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특한 사람들 중에 더 정선된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시면 복된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은 여기 볼까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복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복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 다 사라질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소멸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대환란 때는 환란 후반기의 월설이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파괴되는 겁니다. 핵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이게 3차 대전입니다. 다 파괴되는 겁니다. 아마게돈에서는 2억의 군대가 끝나죠. 여기서도 파괴되고 여기서 파괴되고. 복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망들, 뭐 돈, 명예, 권력, 세상 쾌락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독특한 백성, 독특한 세대. 교회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자, 아들 하나님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교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제는 여러분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는가?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우선 성령 하나님 계시죠? 내가 아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적인 교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대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이 믿음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말은 삼위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자기가 쓴 책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보이면 예수님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도 합니다. 그래 교회 시대 성도들은 삼위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고 가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차 시동 걸리면 이제 들어가 보면 막 이렇게 있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교제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데 자기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보러 온 겁니다. 이제 이러면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게 안 되죠. 이렇게 이게 탁 맞으려 그러면 바른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지식 위에 형성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여기 영적인 수술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 이제 여러분 이거 다 이제 아실 겁니다. 러커만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게 뜻하는 의미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무엇이? 혼이 벗어버린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입주권도 이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 수술을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영적 수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 그래서 갈라져야 됩니다. 혼과 몸이 분리돼야 되는 겁니다. 그 몸이 죄를 짓더라도 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물론 죄를 지으면 몸은 빨리 죽을 수 있죠. 근데 혼은 나와서 셋째 하늘 가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뉴스 보면 전쟁 이번 뉴스 보니까 1살 어린 아이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마음 아프죠. 그 마음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커가지고 20대 이후에 커가지고 죄인으로 살다 죽으면 지옥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 이 아이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먼저 데려가기도 하시는 겁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의 배경을. 그래서 영적인 수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어떤 사람이 구령할 때는 같이 일하는 겁니다. 동력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죄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개인 구령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대환란 때 한번 볼 거예요. 기름 부음. 이때 기름 부음은 어떻게 됩니까? 처녀들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 현명한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안 타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기름을 사라 그러잖아요. 행위로 사는 겁니다. 이때는 행위로 기름을 사서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잘못되면 성령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봉인된 겁니다. 우리는 아까 인침을 받았다 그랬죠.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신뢰했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게 다르죠. 기름 부음이 그죠? 여기는 언제든지 떠나버리고 그래서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다환란 시대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제외하고는 떠나버립니다. 삼손도 떠났죠. 또 들어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하다 죽었죠.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하고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화해도 했고 교제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죠?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만 있고 성도들에게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동일한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이 행위로 기름을 사서 현명한 처녀가 되어서 내가 휴거가 되겠다. 그건 대환란 때의 말해야 할 교리죠. 이것이 말은 옳은 말인데 시대를 잘못 만난 겁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유튜브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막 정결한 신부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성전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 여기 19절에 보시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은 잘 알지만 제도야대 교인들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성전 공사라 그러고 성전 건축, 성전 확장.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의 전이 성도들의 몸입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성전이고. 그 다음 하나 빠졌는데 여러분은 변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복되는 죄라든지 어떤 죄를 탁 지으면 이제 가슴 철렁 내려앉죠.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백하나. 제가 청년 때는 이걸 알고 나서 고집 부린 적도 많아요. 몇 시간을 자백 안 하고 이렇게 추운 그 베란다에 누워서 하나님과 싸우고 그런 적도 있어요. 이걸 왜 자백해야 되냐고. 자백해야죠.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여러분에게는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요한 1서 2장 1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야 변호사 있으니까 너 마음대로 죄 지어 이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백하는 겁니다. 죄들을. 그러면 그분이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를 자백하고 버려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골방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아랠 때에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백하지 않으면 죽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을 죽이라 그러는 겁니다. 징계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호하는 거 내가 저를 위해 피 흘렸다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다고. 변호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담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또 안 적었는데 승리의 가능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할 가능성. 다만 이거는 물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 동안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건 가능성으로만 주셨습니다.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이 옛사람의 속을 선택할 것인가 새사람의 속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몫인 겁니다. 거기서 승리와 패자가 갈려지고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심판석에서 그 가능성. 로마서 6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패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종교인들처럼 종교로 감추는 겁니다. 교회 출석하고 성경책 펴고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하면서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죄에서 이기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죄에게 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싹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백하고 버리면 다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 죄를 지으라는 얘기 아니고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있구나. 내가 성령 충만할 때와 육신으로 충만할 때의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를 이제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시면 38가지 이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대사들로서 화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받았으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하늘에 저택이 있습니다. 대저택. 공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무덤에 묻히거나 화장하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때가 비로소. 그걸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하셨습니다.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사들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를 찬양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한 15가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38가지의 변화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생긴 겁니다. 감사와 찬양의 의의가 충분한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